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맘 가족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인가? 거기까지 몇 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4장 이 후반부에 봤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고, 오늘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이에서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사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이 내용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먼저 이제 배경을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좀 배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명절, 3대 명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6월절. 6월절까지는 자신 있게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7절이에요. 77절. 77절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내에서 7 곱하기 7. 그러면 49일이잖아요. 77에 49. 그래서 77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50일 오순절,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 77절이 하나고, 또 하나는 초막절. 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명절인데 지금은 무슨 명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들은 예수님과 반대되어지는 곳에 있는 대적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니까 2절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양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데요. 문들이 여러 개예요.
근데 양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왜 지나다닐까요? 성전에 양이 왜 들어가죠? 예? 그렇죠. 제물이죠. 예. 물론 다른 동물들도 가지만 대표적인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양문, 뭐 마문,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행각 몇 개가 있다? 5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단어, 이런 숫자들에게도 다 뭘 담고 있냐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뭐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냐, 성경을 해석하냐면 이렇게 이런 하나하나 양문, 이런 베데스다, 그리고 또 이 5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찾아내서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는 뭐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좀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 행각이 5이 있다라고 그래요. 5이 있다라고 하는데 5이 있다라는 이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연못이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굳이 행각이 5이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거든요. 이 5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 3절, 10절이에요. 이게 연결된 건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깨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힘게 함과 같더라.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니 4달도 있고 6달도 있고 3달도 있는데 꼭 몇 달이래요? 5달이래요. 그러니까 이 5이라는 말 안에 어떤 이 고통, 이 율법 안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5째 또 천사가 나팔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단어 하나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것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잖아요. 그 문장 안에 복음이 담겨 있고 책에 복음이 담겨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그리고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해가 되시죠? 그 5이 담겨 있는 의미들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그 1, 2, 3, 4 이런 숫자들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한번 모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넘어가서 양문, 베데스다라는 못, 그리고 행각 5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요. 3절에 그 병자들 중에 이 3 부류를 딱 언급했어요. 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근데 그 안에 누구도 있냐면 38년 된 병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38년 된 병자는 맹인은 아닌 것 같고 다리 저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혈기 마른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누워서 38년 동안 있어서 누가 그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 거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혈기 많은, 이 사람은 혈기 말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아는 중풍 뭐 이런 것들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어느 막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4절입니다. 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낫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 못 주위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못이 동해요. 언제 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동할 때 무조건 한 사람이에요. 둘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 그 공간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이름이 뭐냐?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자비가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죠? 네. 왜요?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막 그 물이 진짜 동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할 때 거기서 아유 당신이 나보다 몸이 많이 아프시니 제가 당신을 들어서 먼저 들어가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감기가 저 사람의 암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왜?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 오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름은 너무 허울 좋은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저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이 5장의 이야기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상을 얻는 자는 오직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수없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명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서 수없이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원망하고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와 같아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 부류를 특별히 찝었어요. 누구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왜 이 세 부류를 딱 그 외에도 많은 병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세 부류를 딱 찍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 물론 다리가 멀쩡할 수 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으니까 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 온전하지 않은 다리로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혈기 마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한 이 사람들을 딱 올려놓고
그것이 우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는 너희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절대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너희들의 행함으로 절대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해줘요. 없음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배경이에요. 그게 배경. 그 안에서 어떤 삶이 사라지냐면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막 물이 동하는데 서로가 다 경쟁 상대고 그리고 다 뭐가 있냐면 차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맹인인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가 멀쩡해. 다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 쟤 때문에 내가 못 갔어. 쟤 때문에 내가 못했어. 항상 그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 너 때문이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살고 있는 율법 아래서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누구도 있다? 38년 된 병자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와, 참 거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참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헛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될 것 같은 소망. 될 것 같은 소망.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들어서 데려다 줄 것 같은 이런 헛된 마음. 율법의 그 행위로 될 것 같은 이 헛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그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 요 단어 때문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헛된 마음이 이 38년 된 병자를 38년 동안 그곳에 주저앉아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 그 전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의 그 행위로 내가 가던 누가 나를 도와줘서 가던 그렇게 해서 먼저 저 못에 들어가 나음을 얻는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없다라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찾게 되냐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믿음을 줘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들에게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네가 낫기를 원하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니 했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이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어디가 보이냐면 그들의 눈이 보여요. 눈. 오늘 본문에서. 지금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생명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랬는데 그는 뭘 봐요? 뭘 봐요? 사람을 봐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들어서 옮겨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 항상 뭐만 보냐면 그 연못만 봐요. 사람을 보고 연못만 보고 모든 시선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좀 집중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불가능한 그 일,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보고 예수님한테도 누가 나를 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 보고 나 보고 연못 보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를 말해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일으키다, 오늘 본문에 일으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금 그 율법 아래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고 연못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워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뭐 한다? 일으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살린다라는 거는 살려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살려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요. 제가 아까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시선에 집중했다고 했잖아요. 그 시선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시선이 나를 보고 연못을 보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거는 이젠 더 이상 연못, 베데스다 연못, 사람, 나 보는 거 아니라 누구 보는 거다? 예수님 보고 걸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딱 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인간이 육체를 딱 벗고 가면 하나님 앞에 딱 씁니다. 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죽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아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좀비 말고. 죽은 자는 뭐냐면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본, 나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죽은 자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누구처럼요? 이 베데스다 연못안에서 있는 많은 병자들, 율법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병자들처럼 계속 누구만 보이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이 죽어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죽음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들은 누가 보이겠어요? 내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너 지옥해서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보이니까 그 천국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내가 보이는데 어두움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빛 가운데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어디로 가요?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막 영화처럼 끌고 지옥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이 어두움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어디 천국으로 가자고 해도 못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들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어떠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들려서 예수님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함께 어디를 들어가는 거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에서 저는 그 시선,
그 시선의 변화가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계속 계속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봐요. 나의 변화. 내가 어떻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낫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성숙, 이런 거에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 우리가 지금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 부릅니다. 근데 그 모든 예배와 기도의 찬양이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은 예배가 되냐면, 나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 나를 바라보고 하는 찬양, 나를 바라보고 하는 예배. 그거는 어떤 예배예요?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찬양이에요. 근데 주를 바라보고 하는 예배, 기도, 찬양, 그게 생명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생명 있는 예배가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각자가 어떠한 삶을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는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도 이 찬양을 고를 때도 뭐 할 때도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나를 보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찬양을 선곡을 하려고 해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게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결국은 이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훈련. 쉽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주를 계속 보는 거예요. 나 안 보고, 나 보지 않고. 근데요,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나를. 그러다가 우리는 또 삶을 살다가 나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다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그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를 보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거기서 주저앉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에게 아들에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자기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 38년 된 벽자처럼 끝까지 예수님이 옆에 왔지만 끝까지 자기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 고개가 안 올려진다고요. 이 고개가 올려지는 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중심이고 나를 봐요. 사람을 봐요. 율법의 행위를 봐요. 주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마지막 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도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뒤에도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으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율법의 자리를 들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내 안에서 어떤 가치와 존재를 찾게 해요. 그런데 구원은 주를 보는 게 구원이에요. 주를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를 본다. 막 눈을 막 지그시 떠갖고 저 멀리 있는 주님을 보는 거, 이게 주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이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나보고 왔다가 나보고 돌아가면, 나보고 왔다가 목사 보고 돌아가면 이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를 보고 넘어지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이 한 주 동안에 나를 괴롭힌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뭐 이것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러고 살았어도 우리의 예배는 그 모든 환경과 사람 속에서 주를 보는 시선이 올라가야지는 이 구원이 있어야 이 안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다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도 결국은 이 싸움하고 있어요. 결국 제 삶에서, 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나를 보느냐? 주를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주를 보느냐? 목사가 사람 보죠? 그러면 벌써 그 안에 수없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염려가 그 안에서 계속 지옥의 문을 통하여 저에게 와요. 누구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시키나 봤더니 부흥이 많이 되면 사람 볼까 봐 그러시는지 주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든 사람이 많아지건 적던 그거와 상관없이 주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목사가 넌 그렇지 않고 몇몇의 사람을 데리고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개척교회 작은 목사건 시선이 사람에게로 고정되어지면 벌써 그거는 멸망이에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주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진짜 연약하고 진짜 나약하고 죄 가운데 살았건 중독 가운데 살았건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그 모습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내가 달라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성숙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여기서 많이들 오해해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달라져야지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굴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주를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 수없이 나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 보라고 해요? 나 보라고 해요. 쟤 보라고 그래요. 쟤 때문이야.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걸어가.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